우리 순장님들은 교재 148조 피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보 안에 GQS 부분 보시면서 함께 답을 좀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순장 교육이시고요. 마지막 모임 2주 안에 가지시고 1월, 2월 방학이고요.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이 순장 교육하고 또 순모임이 재개가 되는데 약간 소폭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순장님들도 바뀌는 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 순원들도 계획하는 게 뭐냐면 30대, 40대, 30대 있는 분 계신가요? 순원들 중에? 예, 아무튼 30대, 40대는 좀 부부로 따로 빼서 그분들끼리만의 어떤 모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지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이 같은 순에 묶어놨더니 엄마하고 딸하고 같은 순이 돼서 이건 뭐 나눔도 안 되고 그죠? 예, 나눔도 안 되고 또 이 젊은 분들이 안 모이려 그래요. 어른들을 같이 모이는데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모이려고 해서 이 젊은 분들 따로 빼서 그러면은 너네끼리 한번 모여봐라. 네, 그렇게 한번 해볼 거니까 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빠지는 것 때문에 소폭 개편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절대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상대적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루가 누구에게는 12시간만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30시간 주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모자라요. 하루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12시간밖에 안 되는 것만큼 되게 시간이 모자르고 촉박하고 막 몸이 막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막 바쁘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이 지겨워요. 아픈 사람들 특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곤욕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만약 30시간 주어진다면 힘들어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군대를 다녀온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제 말씀에 공감하실 텐데 군에서 시간이 잘 가던가요? 예, 시간 잘 가던가요? 다들 방위를 갔다 오셨나? 예, 저는 시간이요 겁나게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 시간이 하도 안 가가지고 군에서는 30시간처럼 시간이 안 가요. 요즘 뭐 오죽하면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이 엄청 안 가죠. 이 군에 있는 자녀들이 휴가를 나오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유 오랜만에 휴가 나왔다, 오랜만에 외출 나왔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처음 휴가 나오면은 굉장히 반갑잖아요. 처음 오니까 반가운데 그다음 두 번, 세 번 오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나왔냐? 예, 또 나왔어? 예.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다 기분이 틀려진다는 거죠. 흔히 사람이 체감하는 이 시간의 속도를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럽니다. 10대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10km 밑으로 쭉 간다면 20대는 20km, 40대는 40km, 60대 60km, 80대 90대는 완전 초고속으로 날아가죠 시간이. 그래서 세월이 빛과 같이 빨리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을 젊은 시절에는 잘 공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결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젊은 시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상 숭배의 선봉장에 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젊은 시절이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었는데, 뒤늦게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는 몰라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너무 기울 대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전히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실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우리가 그가 회개했다라고 알고 있냐면,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분명히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솔로몬이 썼다면, 확실하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걸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요. 한번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마지막 노년 12장 이 전도서를 정리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절, 2절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1번,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년의 때, 즉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로 죽음이 이르기 전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청년, 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젊음, 또 힘, 또 건강, 뭐 행복, 뭐 가능성, 도전,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하면 바로 이 청년의 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진해 나아가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돈? 여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아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청년 때 그렇게 못 살았거든. 자기가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큼이라도 제발 그렇게 방황하고 나처럼 청년 때 타락하고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때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쭉 살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실 거다. 그런 것들을 축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 바로 앞에 있죠. 여기에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자, 이 한쪽에서는 청년의 시절을 즐거워해라, 즐겨라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뜻 보면요, 이 두 개의 구절이 서로 모순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11장 9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너 청년의 때에 즐거워해라,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청년의 때에 방종하고 마냥 쾌락만 즐겨라, 그 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히려 전도자는, 솔로몬은 청년의 시간을 책임 있게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이 청년의 때가 즐기기에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즐거워하기 좋은 때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청년의 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번 질문입니다. 노년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노년이 되면은 집을 지키는 남자들이 힘이 약해지고, 맷돌질하는 여인들 눈이 어두워지고, 노화로 인해서 몸은 약해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죽음이 임하고, 뭐 쭉 여러 가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노년의 때를 집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집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집 지키는 자는 손과 발을, 그리고 힘 있는 자는 그 사람의 몸의 다리,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여인. 자, 맷돌, 뭘 갈아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치아. 예, 이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노인이 되면 노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약해지게 되고, 치아도 부실하게 되고, 눈도 어두워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은유법을 써서 비유를 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이 약해진 노인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노년의 때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부실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바로 이런 노년의 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3번.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향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그러는데요, 한숨을 얘기해요. 그냥 이게 헛된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한숨 쉬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외침은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상실한 우리의 외침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외침의 답은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만들 때 보면요, 아이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만들거나,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뭐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요. 생각하며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의식 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죠.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내주신 분이 바로 그 길의 방향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을 물어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길 찾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한 것들과 틀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나아간 그 인생의 끝은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자, 나눔 1번. 청년의 때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이며 변화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허무한 인생이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순원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2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토대로 1번 질문.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백성을 가르치며 무엇을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고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9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은요, 솔로몬의 얘기가 아니라 이 전도서를, 그러니까 솔로몬의 한 말씀들을 편집해서 전도서를 썼는데 결국은 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은 이 후기, 이 전도서를 편집한 사람의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의 편집자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을 이 전도자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뒤로도 1장 16절에 이 솔로몬을 지혜에 뛰어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7장 23절에 지혜 추구에 실패한 현자, 그리고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자, 이처럼 이 솔로몬을 다양한 그런 단어들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편집자는 이 솔로몬을, 전도자를 다시 한 번 더 지혜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그리고 이 지혜자는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전도자는 백성을 지혜로 교육하기 위해서 잠언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 그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 전도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 어떻게 설명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못 같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은 엄밀히 말하면요,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양들을 칠 때 쓰는 막대기. 목자가 양이나 소를 몰 때 막 뾰족한 막대기로 막 찌르고 이렇게 툭툭 쳐야지 따가우니까 아프니까 말을 듣죠. 이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길을 찾아가잖아요. 이처럼 지혜자의 말씀이 마치 소몰이 막대기처럼 때로는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데 쓰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잘 박혀 있는 못처럼, 못 박혀 있으면 빼기 힘들어요. 한번 박으면은 빼기 힘듭니다. 잘 박힌 못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그 교훈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백성들을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잘 박힌 못 지혜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12절에서 14절 3번 질문입니다. 일의 결국, 즉 말씀을 다 들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 학문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는 것들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를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비중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나눔 2번과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도 허무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진리입니다. 허무한 길로 가다가 말씀의 지도덕에 충만한 길로 돌아본 경험 나눠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말씀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눠보시고요. 나눔 3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내다보며 현재의 삶을 성찬하는 사람이죠. 종말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으며 현실의 일상성에만 빠져서 끝을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뭐 두 개 다 나누셔도 좋고요.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시간상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 본연대로 살아가도록,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설명서인데, 사용 설명서인데, 이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인정하는 게 부담스럽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애쓸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거울을 투영해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신당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